네, 저기 강남에 가면 강남역인가요? 서초역인가요?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잘 아실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처음 이름을 볼 때에 옥시라고는 옥돌매랑 옥경이랑 그것만 알았는데 사람도 옥시가 있구나라고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만, 근데 일평생 제자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고 제자의 삶을 가르쳤죠. 근데 이분이 말년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가르친 잘못을 범했고 교인들은 너무 많이 배운 잘못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사실은 저는 많이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배웠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보다 신학의 선배요, 목회의 선배 되신 그분의 얘기는 한국교회는 오히려 너무 많이 가르친 잘못이 있고 교인들은 너무 많이 배운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 무슨 뜻인가 해서 한참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 하면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게 됐는데 실천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으니 그것이 잘못이다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그저 알고만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알았으면 뭐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뭐가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게 없어서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마당에 일평생 제자훈련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왔지만 그 너지막한 고백은 너무 많이 가르쳤고 너무 많이 배워서 알기만 할 뿐이지 실천하지 않는 오류가 생겼다. 이런 고백이 새삼 마음에 다가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머리로 믿는 사람이지 결코 행함으로 믿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닐기에 예수님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들을 때 그냥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더니 이들이 교만하여져서 자기들이 율법의 창시자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유대 회당에 가면 이렇게 높은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모세의 자리가 사실은 율법의 수호자요 해석자로서의 권위를 높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위선의 삶을 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살도록 종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가 사실은 모세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그들의 삶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결국 위선자가 되었고, 오늘 말씀의 그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33절까지 쭉 이어지는 동안에 13절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구절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이 무려 몇 번이 반복되냐 하면 7번이 반복됩니다. 이 13절부터 33절까지 7번이나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저주받을 인생들아, 이 저주받을 인생들아, 겉으로만 신앙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그런 나약한 믿음에 있는 이 저주받을 인생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고요?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7번이란 것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죠. 이 완전수를 7번으로 일부러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려진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인생들아 하는 말씀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착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때문에 온전히 외식하는 삶 때문에 결국에는 저주받을 인생으로 책망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혹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평이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 1세기경의 상황들을 알면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알게 되는데요. 주 1세기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주 1세기 말엽의 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완전히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흥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수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유대교는 쇠퇴해 가죠. 그래서 유대교가 자성하며 스스로 복권하기를 희망합니다. 재건 운동을 일으켜 세웠는데 재건을 하려다 보니까 수도 없이 기독교인들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책망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소서. 이단자들은 속히 망하게 하소서. 대적을 깨뜨리고 오만한 자를 꺾는 주님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유대교의 공중예배 시간에 행해진 기도의 일부입니다. 18가지 기도를 한 중에 12번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면서 이들이 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실제로 이 기도는 시대착오적이었고 오판이었습니다.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복음의 그 빛이 뻗어갑니다. 복음의 진리가 어디까지요?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 세계를 장악하며 뻗어가고 있을 때에 유대교는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라고 생각되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갔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기에 저주가 내리라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시대착오적입니까? 그들은 조금만 더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했더라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겁니다. 그 복음의 비단에 거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촉구하고 책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교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의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했는데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복음까지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율법의 역할을 뭐라고 그랬냐면 초등교사라고 썼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옛날에 이 말을 뭐라고 썼냐면 몽학선생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 이퀄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까지 인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선생이요, 몽학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몽학선생이 뭡니까? 지체 높은 양반집에 자제 한 분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서당회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지긋한 종을 한 사람 붙여서 서당까지 데리고 갑니다. 아니 도련님을 모시고 가죠. 가면 그 서당 앞에서 도련님을 그 훈장님 앞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밖에 서 있죠. 이 도련님은 들어가서 하늘 천 따지 시작해서 공자왈 맹자왈 다 공부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인도에서 집에까지 잘 데리고 오는데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이 모학 선생은 자기가 가르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가르침의 자리까지 데려가서 인도하는 것이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을 때에 율법이 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가진 역할이었고 그게 모학 선생이요. 그게 초등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모학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한 예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죠. 그때 사무엘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어린 사무엘과 성전에서 이제 지내게 되죠. 그때에 사무엘이 자는 중에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어린 사무엘 생각에는 스승님이 부르는구나.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를 불러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 엎드렸더니 뭡니까? 엘리는 부른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자거라. 그런데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제야 엘리의 뇌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가 너를 부르면 그때는 여호와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엘리의 시대는 사실 끝나갈 때입니다. 엘리의 시대가 어떤 때냐 하면 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라 그랬습니다. 이상이 희귀할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엘리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 가고 엘리도 사실은 영감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그런 그런 능력이 없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역할이 뭡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앞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지키고 했던 율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그걸 알도록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저 모세의 자리에만 높이 앉아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가당치 않게 행동하기를 어떻게 행동합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경문의 띠를 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죠. 옷술에도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는 말씀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띠는 넓게 매고 이 옷술은 되도록 길게 해서 자기는 늘 말씀과 같이 있는 사람처럼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얼마나 자기가 거룩한 척, 얼마나 자기가 말씀에 집중하는 척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자랑거리,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신앙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는 얼마나 교만한지 잔치 가면 윗자리에 앉아있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만 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님이라, 스승이라 듣기를 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신앙의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행세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런 태도를 뭐라고요? 외식한다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봅니다. 유대 전승인 탈무드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7가지 유형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잠시 대기형입니다. 이 잠시 대기형은 항상 선행을 기피한 구실만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고르반과 같은 겁니다. 자기 부모에게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더 이상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늘 잠시 대기형, 선행은 미뤄두고 자꾸 하지 않는 모습에 바리새인이 있다면, 둘째는 멍든 상처형입니다. 유혈형이라고 하는데 그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여자를 피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코피가 팍 터지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체면치레나 하는 믿음이란 뜻이고요. 셋째는 어깨를 으쓱하는 어깨 으쓱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만 선행을 행하는, 그것도 어깨를 으쓱하면서 선행을 행하는 아주 잘난 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넷째는 곱사등이형이라 그래서 거짓으로만 겸손한 채 허리를 숙이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이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다섯째는 계산형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자기가 지은 과오에 대해서 용서받을 만큼만 딱 선행을 하는, 그렇게 지극히 계산적으로 내가 요만큼 잘못을 했으니 딱 요만큼만 하면 상쇄가 될 거야 라는 계산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는 탈무드는 아주 진실한 바리새인들을 소개하는데 하나님 경외형과 하나님 사랑형의 바리새인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소개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만 문제입니까? 가만히 제가 이 얘기를 읽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의 유형이 다 여기에 속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밀어두르는 그리스도인들, 남들 앞에 거칠애로 잘난 척하는 그리스도인들, 남들 보이는 데서만 선행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단지 나의 잘못을 상쇄하게 하면 딱 요만큼이만 된다라고 아주 째째하게 드리는 그런 유형들, 그게 다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 살면 그리스도인이겠거니 하고 하나님 속이고 사람들 속이고 살아가니 어찌 우리가 제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 대형교회 세습 문제가 불거져서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는 이것을 성명서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서명 운동을 한다고 난리입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목회자들 세습 문제만 그렇습니까? 교회마다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사회 지탄받죠.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가 늘 도마 위에 올라가죠. 교회 사회 참여의 문제가 늘 이슈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닙니다. 이런 비판 앞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사실 목회자이고 오늘 말씀이 가장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목회자들입니다. 설교자로서의 목회자는 언제나 설교와 가르침을 행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서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 말씀 앞에 서면 또 떨립니다.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승의 책무는 다 하지 못하면서 말만 스승이란 소리를 들을 욕심에 가득 차 있으니 그 자세를 지적하는 것이 너희는 랍비를 칭함받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시겠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온전한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지도자를 요구하니 그게 지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첫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진리 안에 입각해서 진리를 선포할 사람이요. 둘째가 더 중요합니다. 선포한 대로 사는 사람이 목회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설교하는데 삶이 그것을 바치지 않으면 어떤 교인들이 함께 하겠습니까? 어떤 교인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에 눈 감고 성도들의 입맛에만 맞추는 설교를 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만담도 아닙니다. 설교가 무슨 개그입니까? 설교가 무슨 코미디입니까? 설교가 무슨 쇼입니까?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쇼하고 그런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는 오직 신은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념으로만 행할 때 그것이 저는 설교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야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들이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느끼는 감정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비단 설교자만 그러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핵심적으로 교회의 중직을 감당하는 중직자들이 사실은 택함받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택하셔서 안수하고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모범된다고 생각해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도 잘 알고 있고 교회 일도 잘 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 잘 알고 교회 일 잘한다고 전부입니까? 말씀 잘 알면 실천해야 되고 말씀 아는 만큼 솔선해야 되고 또 교회 일을 잘하는 만큼 더 열정으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신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52주를 꼬박꼬박 교회로 옵니다.
못 배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잘 배웠습니다. 사랑하라 배웠습니다. 온갖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도 실천이 없다면 그건 죽은 말씀이요, 그건 죽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전체적으로 거듭내야 합니다. 말씀을 그저 죽은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묻혀있는 지식으로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득 차 있는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왜 그렇게 먼지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란 말, 이 평범한 진리가 참 아쉬운 때입니다. 몰라서 실천 못하는 교인이 없고 몰라서 행하지 않는 교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실천하지 않아서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때에,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뼈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천을 원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것을 열어서 나눠주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은 잘하는데 실천에 약하다고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말 잘하고 실천이 없으면 우리는 7번이나 저주를 확정받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 외침 속에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지도자랑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 앞에 선생이라 부름받고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선생님이라는 소리 듣는 것과 사람 앞에 지도자로 이렇게 높임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곳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냐가 중요하고,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스승이요, 하나님께서 내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먼저이지 내 스스로를 높이 올라가려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쓸까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 앞에서만 믿음의 사람 행실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의 사람 행동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권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속이지 마시고 사람들 속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자리에 앉혀졌고 율법을 수호하고 해석할 그 놀라운 복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척하며 살다가 화 있을진저 책만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그저 사람들 눈치만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절뚝발이가 되고 온전치 못하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신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며 사람들 앞에도 진실한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절대 부끄러움 없는 사람, 참으로 아버지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이 충만함이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아버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행위로서 실천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머리에는 차고 넘칠 만큼 성경의 말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고 섬기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 구원하라는 말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실천하는 데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주저하기만 하는지, 생활에 쫓겨오고 또 생계에 얽매여서 이 일들 다 멀리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치 않은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셔서 온전히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